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얻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혼자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예배 중간중간에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요번에 헌금기도 하는데도 계속 중간중간에 뭐가 끊기더라고요, 계속.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덕천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얻을 것도 없고 빛을 볼 것도 없으며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을 그런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눈물로 갔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 주 말씀에서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지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3절서부터의 말씀은 그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며 또한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 요번에 우리 최명창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에서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우세요? 더우시면 줄일까요? 너무 춥지 않게 줄이기만 할까요? 더우세요? 벌써 이렇게 성령으로 후끈후끈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에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갈 때 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신청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된 이 자소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 다발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이 서류들은 뭐 이렇게 영사관이 이렇게 이 정도만 넘기는 정도만 이렇게 그냥 봐요. 잘 넘겨봐요. 넘겨보고 난 다음에 저를 봅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이 영사관과 같이 대화하기 전에, 이 영사와 대화하기 전에 바로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 영사하고 막 싸웠어요.
자기 딸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받아주지 않냐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막 아주머니가 막 소리치고, 그리고 그 영사도 영어로 뭐라고 막 하고 서로 막 그렇게 격양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빠꾸를 당했어요. 저도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게 저렇게 막 영상관에서 싸워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차, 저렇게 기분이 나쁜데 내 얘기를 들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보더니만 얘기를 조금 해보더니 저는 거기서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거기 영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 전부터 아침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좀 자고 친척 집에서 자고 이런 고생을 하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이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영사의 기분에 따라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이놈의 미국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나봐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제 성격은 반드시 해낸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해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주로 다시 돌아왔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갔을 때는 영사가 제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만 저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 난 다음에 웃는 표정으로 웃는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가세요 하고선 그냥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바로 되면은 교만해질까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렵게 비자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가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자를 준비해야 되죠. 하물며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의 비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죠. 하늘나라의 비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비자는 많은 돈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이 비자를 받으려면 이 돈 많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비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어때요? 하늘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다릅니다. 제가 준비했던 비자는 J1 비자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R1 비자 같은 것을 준비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이 있어서 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비자를 받아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대요? 권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비자를 줄 때 왜 돈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까? 왜? 자기네 나라에 와서 거지로 지내는 사람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와서 사업을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자를 줍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비자를 주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더 인재를 양성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 자기네 나라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권력이 있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다 필요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질로서 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로서도 더 이상 그 나라에선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도 그 나라에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천국의 비자를 내기 위해서는 돈도 지혜도 권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그 땅이 아니죠. 그 하늘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비범하다. 비범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평범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사람은, 최지찬이라는 사람은, 아니면 변지혜라는 사람은, 아니면 김종민이라는 사람은, 아니면은 심혜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겠느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불려갈 것인데,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냐, 비범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이 말씀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죠. 23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 봐야 하나님 앞에는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기에는 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저는 생각할 때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정도가 자산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을 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자산이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분들 재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재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그 말씀에 놀랄까요? 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랍니까? 이건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해드렸던 말씀인데 왜 제자들이 놀라는 것일까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다 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다 부자였으며 또한 꿈의 사람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실 때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에 있어서는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인지인데 자, 두 번째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눈이 더 나빠지는 건지 하여튼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잘 안 보이는데 낙타가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데 바늘귀에다가 낙타를 집어넣어서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바늘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DNA를 조작해서 낙타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여기 주보에 써 있는 성경 이야기에서 좀 더 잘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날 때. 그래서 여기에 올드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올드시티라고 있는데 그 올드시티에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성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올드시티에도 그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제가 봤던 문은 스데반의 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에 보면은 작은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낙타가 지나간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문으로 낙타가 지나간다고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로는 도저히 그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나갈 수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비범한 자, 하나님 앞에 비범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힘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장성한 장군이 아니고 그리고 병거가 아니며 전차가 아닌 바로 순종을 가진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준하도 어느 정도 이제 샘을 돼서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얻고 저렇게 하면 저것을 못 얻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동생 우리 최준결은 생각했을 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가서 제가 막 뽀뽀를 해대면은 울어요. 막 우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짜증을 막 얼굴에서 표출을 하며 막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우유를 타가지고 얘가 뒤에 있어도 제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앞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최준결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준결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준결이가 고개를 확 돌려서 기도하고 있는 쪽으로 얼굴을 확 돌려요. 그리고 오로지 딴 거 다 쳐다보지 않고 옆에서 만화가 하고 있든 밑에 장난감이 있든 아니면 누가 옆에서 부르든 보지 않고 아빠가 준비한 이 젖병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젖병만 쳐다봐요. 그러면 들어가지고 의자에 앉혀주고서 눕혀준 다음에 이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흘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준비합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갈라고 계속 보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꽂아주면 그제서야 안심해가지고 쪽쪽쪽쪽 빨아서 그것을 먹죠. 세상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이 아이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배를 채우는 젖병이 필요했던 것이죠. 부모가 주는 이 젖병이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도 알아봐서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빠를 붙들고 엄마를 붙들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이 부모를 찾는 마음이구나. 이 아이가 부모를 붙들었을 때 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제 손을 붙잡고선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또 왜 이래? 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또 왜 이래? 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얘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 부모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뻐라. 이 아이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이 아이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뻐라. 이 아이에게,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너에게 뭘 줄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던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론의 강령입니다. 구원론의 강령입니다.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인간이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그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낙원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46살 최지찬이 지금 열심히 하면 우리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현배 성도님, 제가 지금 열심히 하면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단 하나밖에 없을 거야.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네? 아니죠. 이재용 씨의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이재용 씨의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 네? 제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수로도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받은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인간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자신의 과거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려놓는 자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잘난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똑똑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부족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 그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2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죠. 28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물질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현혹시키는데 말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느냐? 30절 말씀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100배나 받을 수가 있고 자매를 100배나 받을 수 있으면 어머니를 100배나 받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토를 100배로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고. 저는 아직 이 말씀을 사실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생각할 때 이것이 생각납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을 얻었습니까? 현세에 있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꿈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혹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박해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끼워 맞추면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신천지에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안을 풍지박산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를 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결코 집을 박살내서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먼저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파괴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자는 바로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어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저들을 비범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먼저 된 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바리새인들은 먼저 나면서부터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보다도 나중된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나중되었던 자들이 먼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로서 더 많은 것들을 아는 지식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고 영세하며 힘들었던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나중되었던 자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중된 자라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내가 먼저 된 자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자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세상에 내 마음속에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자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비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범한 자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찾는 자. 그들은 머리가 뛰어난 자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정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풍성한 친구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를 찾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서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서 비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